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새 힘과 희망을 갖고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코비드-19 이 시간들이 곧 지나가려니 했습니다마는 벌써 시작하고 10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만들어져 안심하고 마스크 벗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은혜의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올해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에는 저희 교회에 예정되고 미루어진 선교 사역들과 저희들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아픔과 고통이 속히 물러가고 건강을 찾게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귀한 말씀 따라 성결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내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자로 나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에게 꿈을 주신 이는 바벨론이 믿고 따르는 어떤 우상과도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니엘 자신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1절부터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자기가 꾼 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와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 하나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야말로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이야말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경쟁자이고 어떻게 보면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해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지혜자로 왕 앞에 서야 하는 입장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의 배경에서 흐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장에서도 다른 사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만 봐도 꿈은 자기가 꾸고서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지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부하 사람들에게 꿈도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본인도 억지로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얘기하러 온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 꿈을 얘기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국 드라마에서 사극으로 다루었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에는 전혀 감각이 없지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 왕궁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면서 이 나라에 내 꿈을 알릴 만한 사람이 이리도 없는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군부에 해당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또 다스리고 또 행하고 있는 의군부에는 벌써 수많은 지혜자들이 옥에 갇혀서 서로 궁시렁궁시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꿈 얘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꿈을 얘기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지혜자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하면서 아마 시간이 가는 것을 애타하면서 자기 목숨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바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옥이야말로 왕의 성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참에 포로로 잡혀온 나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것도 10대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의 그 한마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리옥은 앞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왕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2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정말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왕 앞에 달려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시 주인공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말에 지혜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가 하면 또 아리옥 생명까지도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이웃이나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나 자매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실수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옆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잡혀 있었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삶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이 꿈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재주나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이방인들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받은 은밀한 것은 후일에 이루어질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왕이 잠자리에 들어서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계시를 왕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자신의 지혜가 낮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그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잊었던 꿈을 기억해낸다 할지라도 그 꿈을 해석을 듣지 않으면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게 이룩한 바벨론 왕국인데 이 나라가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이 꿈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34절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매우 두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엄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을 구성하는 모습은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의 모습을 본 후에 두 번째 꿈에서 본 것은 신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결국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36절 이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학자들이나 주석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큰 신상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각 부분은 이 세상이 앞으로 나타날 대제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상의 각 부분이 대제국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상태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여서 한 제국이 세워지는가 하면 어느새 멸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꿈을 꾸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꼭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면 사람이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범 운전을 통해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몇 년 후면 자가용의 모습이, 자동차의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안에서 사무일을 보게 되고 또 미팅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무료 배송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부터 드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벌써 많은 회사들도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LA 남쪽에 있는 얼바인 지역에 가면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쇼핑몰이 큼지막한 게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자면 알라모아나 쇼핑몰처럼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코스타메사 쇼핑몰에 시큐리티 가드 중에 한 일부는 벌써 로봇가 가드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대는 변하고 또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발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바라고 또 소망했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바벨론 왕국,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